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누가복음 12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성령을 거슬러 모독하는 말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의미가 불분명하거든요. 그래서 뭐 욕하지 말라는 건지 불순종하지 말라는 건지 그 의미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아예 신경을 쓰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본문에서 예수님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가 알기로는 우리의 모든 지은 죄, 그리고 지을 죄까지도 다 그리스도의 의로 덮임을 받았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용서받을 수 없는 죄에서 얘기를 하시거든요. 때로 이 구절은 성도가 무분별한 행동, 그러니까 성도답지 않은 또는 제어되지 않은 어떤 행동으로 성령이 욕을 먹게 하거나, 또는 그분의 이름에 손상을 가하는 어떤 말을 하는 것, 또는 그분에게 욕을 하는 것, 이렇게 이해를 하기도 하는데, 이 본문은 8절에서 12절 사이에 있는 그 내용을 가지고 문단의 한 맥락 안에서 이해를 하셔야 바르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8, 9절에서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시인하고 부인함에 대한 결과가 종말에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그 결과를 받게 될 것이다 얘기하셨는데, 시인한다 라는 얘기는 헬라어로 여러 의미가 있지만 여기서는 인정한다는 의미로 쓰입니다. 그런 의미가 강한데,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인정한다라는 그 의미는 종종 너무 단순화돼서 나는 예수님을 믿어, 또는 나는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생각해, 또는 예수님이 존재했다는 것을 믿는다는 성까지 너무 광범위하게 언급이 됩니다. 그런 식이라면 건물의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들도 다 구원을 받겠죠. 인정했으니까요. 심지어 그들은 예수님이 나의 선을 이루어 줄 것이라고 인정한다, 그분이 내 선을 이루어 줄 것을 인정한다는 걸 그분을 인정한다는 걸로 생각하기까지 합니다. 이 시인 그리고 부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전부터 들어왔던 어떤 협박, 공산당이 총뿌리를 대고 또 믿어 안 믿어 했을 때 믿겠다 또는 안 믿겠다 라고 말하는 그런 종류의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계에는 여러 가지 종교가 있죠. 그 종교에 열심인 사람들은 그 종교를 위해서 목숨을 겁니다. 종교뿐만이 아니죠. 돈을 위해서 목숨 거는 사람, 정치적 신념을 위해서 또는 자기의 어떤 선을 위해서도 목숨을 겁니다. 기독교에 수많은 이단이 섞여 있고 기독교의 본질과 전혀 관계없는 율법주의나 신비주의가 가득하죠. 예수님께서 지금 주의를 주시는 대상은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12절에 말씀하시듯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이에요. 다른 말로 거듭난 사람들, 교회가 된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 말고요, 된 사람. 죄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성경 말씀을 연구하고 큐티하고 묵상해서 적용하려고 하지만 그냥 인간의 선, 인간의 결론을 적용할 뿐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언급하신 일은 성령을 받은 사람, 그래서 그 안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만이 받을 수 있는 경고예요. 그러면 도대체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부인하는 것은 뭘 뜻하는가?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 단순한 표현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이 주의는 거듭남을 체험해서 영적 구원의 가치를 맛본 사람들에게만 가능한 주의점이에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영적 세계의 위험에 대해서 조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필요도 없어요. 이미 사탄의 소중 안에 있는데 뭘 조심하고 뭘 피하겠습니까? 아예 불가능한 일이죠. 죽어 있는데 살아있는 존재가 조심해야 될 것을 내가 주의하겠다. 어림도 없습니다. 8, 9절에서 사람 앞에서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것은 이 내용을 잘 아셔야 돼요. 그분의 의만이 온전히 내 의가 됨을 인정하는 것, 어떠한 율법의 행위로도 내 의를 채울 수 없음을, 자신의 어떠한 의지로도 하나님의 가치를 드러낼 수 없음을, 그리고 내 선이 하나님의 선을 인정하지 않는 가치 충돌임을 인정하는 게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로는 다 따라하면서 나 입으로 내 머릿속으로만 나는 이게 가치 없다고 생각해. 이런 거는 인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의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얘기하셨죠.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너희는 기도해라. 그래도 이건 이렇게 되게 해주시고 저건 저렇게 되게 해주시고 이렇게 주장하시는 건요.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교회에서 뭘 기획하든 선교를 하든 삶에서 뭘 하든 하나님 이건 이렇게 되게 해주십시오라는 건 하나님이 그에게 향한 그 뜻을 벗어난 어떤 행동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두려움에 사로잡히든 교만함에 사로잡히든 분노에 사로잡히든 어떤 쪽으로든 절대로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은 성도가 거듭나게 되었을 때 그에게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분이다 라고 요한복음에서 얘기하고 있죠. 그 안에서 사람의 죄라는 것은 도덕적, 윤리적, 법적 죄가 아니라 자신의 선악의 주권을 하나님 앞에서 주장하는 것이 죄다라는 사실, 오직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이는 것만이 사람에게 의가 된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이 없는 모든 자들에게 이미 심판이 적용됐다는 사실, 이걸 알려주세요. 그런데 이것을 아는 성도들이 사람 앞에서 내게 알려주신 것을 드러내지 않는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걸 입 밖으로 드러내면 반드시 나를 미워할 거라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5장 11절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당하고 박해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 받은 너희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 하지만 체험한 신앙의 가치를 드러내는 것은 그가 살아있음에 대한 증거예요. 고린도후서 2장 15절 우리는 구원을 얻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하나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러나 멸망당하는 사람에겐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죽음의 냄새가 되고 구원을 얻는 사람들에겐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향기가 됩니다. 이 일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전도에 대해서 여러분 교회에 데려오는 것으로 이해하는 사람이 99%가 아마 그렇게 이해하고 계시죠. 전도는 그리스도의 가치, 그리스도께서 은혜를 주신 그 가치를 체험해 본 사람이 내가 누려왔던 그 가치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것은 상대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의 그 결과의 책임을 그 사람에게 묻지 않습니다. 구원을 받는 사람에게는 생명의 향기가 되고 멸망을 받는 사람에겐 죽음의 냄새가 돼요. 죽음의 냄새가 될 사람에게 이걸 받아들여라 설득하려고 하고 이래봤자 소용이 없어요. 하지만 구원을 받을 사람에는 흘려만 지나가도 그가 회심을 합니다. 요나 보세요. 요나서에서 정말로 나 얘네 구원받게 하고 싶지 않아. 니느웨 망했으면 좋겠어. 도망다니다 어거지로 도망다니다가 반나절 잠깐 얘기하고 나왔는데 다 회심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 우리의 복음이 가려 있다면 그것은 멸망하는 자들에게 가려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성도가 무슨 이유 때문에 세상에서 미움을 당하게 됩니까? 바로 이 유일한 하늘에서부터 온 의에 관한 문제예요. 그리고 이 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는 분명한 체험적인 시인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서 세상과 하나님의 백성은 다른 가치를 갖고 있어요. 이건 내가 부정적으로 그에게 이 복음을 얘기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너 그러다 어쩌고 어떻게 된다, 너가 하는 게 잘못된 거다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이것을 가치로 누리고 있다라고만 얘기해도 그에게는 다른 의미가 돼서 전달이 됩니다. 이 말은 세상에 속한 자들에게는 너희의 의는 의가 아니라는 뜻이 되고요. 너희의 선은 하나님의 선에 충돌이 된다는 의미가 되고 결국 너희에게 구원이 없다라는 의미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핍박을 받기 위해 해외로 핍박 지역으로 그렇게 떠돌아다닐 이유가 없어요. 바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쐬고 널렸어요. 하지만 이 말은 핍박을 위해서 자꾸 사람들의 신경을 건드리고 도발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느 이단성이 짙은 교회에서, 전에 뉴스에도 났죠. 자꾸 성도들을 게이바에 보내서 그들에게 처맞을 때까지 예수를 믿으라고 얘기를 한대요. 그러면 이거는 복음으로 인한 핍박이 아니라 핍박을 의도한 인위적인 도발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처맞으면 무슨 생각을 하죠? 아, 나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핍박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건 슬픈 일입니다. 가정을 방치하고 교회에 간다고 책망하는 가족을 그리스도에 대한 핍박이다, 성도에 대한 핍박이라고 생각하죠. 직장 생활에 방해가 되도록 신앙 생활을 하는 것을 핍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전혀 성경적이지 않아요. 성령님은 거듭난 사람 안에서 그가 누린 가치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사람들은 정작 자신의 삶의 자리에선 그걸 숨깁니다. 나는 너희와 비슷해. 나는 전혀 그런 걸 따르지 않는 존재인 것처럼 드러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누렸던 그 가치를 드러내면 내가 핍박을 받을 걸 알고 있기 때문이죠. 이것은 성령을 거스르는 행동이에요. 주신 가치를 모독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주님 잡혀가신 그 뜰에서 주님에게 속하지 않은 무리와 뒤섞여서 함께 불을 쬐고 있었어요. 전혀 주님께 속하지 않은 척을 했죠. 너 혹시 아니야? 그러면 아니라고 계속 부인했습니다. 이게 부인이에요. 뭐 공산당이 총불이 되고 여러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여러분 자녀를 희생해서 여러분이 한 죽을 죄인을 구했다라고 가정을 해보세요. 말도 안 되는 가정이지만 예를 들면 1000억분의 1이라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자녀를 희생시켜서 살려놓은 그 죄인이 고마워하고 그 뜻을 따라주기를 기억해 주는 거를 바랬는데 이 인간이 전혀 그런 은혜를 받지 못한 원래 놀던 그 무리에 섞여서 나는 그런 가치를 받아본 적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면, 자녀의 피값으로 치른 그 구별됨을 그가 없이 하고 있다면 화가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히브리서 6장 4절, 한번 빛을 받아서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을 나누어 받고 또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장차 올 세상의 권능을 맛본 사람들이 타락하면 그들을 새롭게 해서 회개에 이르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욕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0절, 말로 인자를 거슬러 말하는 사람은 용서를 받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얘기는 당연히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라는 존재에 대하여 인간적 인식으로 그를 부인하는 것, 부정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거듭나기 전에는 누구도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스스로의 의로 구원에 이르려고 했고 믿는 그리스도의 의를 거부했었고 내 선을 하나님께 요구하고 하나님을 내 뜻대로 움직이려고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건요,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듭남도 그 가치도 전혀 적용되지 않았던 사람이니까요. 그럼 한마디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으니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성령의 소리를 무시하고 그 가치를 모독할 수가 없어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무시를 하죠. 보이지 않는 가치를 인지할 수도 없기 때문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11절, 사람 속에 있는 그 사람의 영이 아니고서야 누가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지 못합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오신 영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알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오셨어요. 우리가 이 선물들을 말하되 사람의 지혜에 배운 말로 하지 않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로 합니다. 다시 말하면 신령한 것을 가지고 신령한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연에 속한 사람, 다른 말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속한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어요. 생명이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부할 수밖에 없는 거지 거부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의지적으로 거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은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입니다. 신령한 사람들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판단이죠. 자기는 아무에게서도 판단을 받지 않습니다. 이 얘기는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의 가치를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겠습니까? 알았습니까? 누가 그분을 가르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을 교육해서 교인으로 만드는 시도처럼 비성경적이고 인간의 의를 추구하는 것은 없어요. 신령한 것이 그 안에 있는 사람만이 신령한 것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교육이 그 사람에게 영을 줄 수 있어요? 불가능하죠. 누가복음 본문 11절을 이하를 보세요. 결국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의에 대한 가치와 그것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리고 어떻게 표명하느냐의 문제이고, 그것을 말하게 되는 자리에 반드시 서게 될 것임을 예고합니다. 여러분에게 큰 가치, 여러분 최근에 자랑해 보신 적 있나요? 나 이거 생겼어. 나 이거, 그러니까 저는 뭐 자랑할 거는 별로 없지만 물고기가 알을 낳아서 이렇게 붙여서 새끼를 낳았어요. 그럼 애들 부릅니다. 야, 이거 봐. 아빠가 이거 해가지고 새끼 물고기가 났어. 그게 뭐라고 자랑을 해요. 그 가치가 있는 건요, 여러분 해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가치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나는 그리스도의 가치는 엄청 큰 거라고 생각하지만 입을 다물어. 그거는 아주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성도는 이 체험적 가치에 대한 고백 때문에 미움을 받게 돼요. 하지만 이것은 그때 주시는 그대로, 그때 주시는 그 믿음을 따라서 담대하게 그리고 담담하게 말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상대와 싸우려고 할 필요도 없고요. 논리로 그를 설득하려고 할 필요도 없고, 성경적으로 그를 제압해서 묵사발을 만들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이 자리는 상대를 회심시키는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성도됨을 확증하는 자리입니다. 내가 체험한 가치를 당당히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 너희가 어떻게 생각하든 나에겐 이게 가치다. 이걸 숨긴다면 그가 어떻게 하늘에서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예수님이 얘는 나를 인정했던 애다라고 얘기를 하시겠어요? 그걸 어떻게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3절이죠.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시다.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자비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산 소망을 갖게 해주셨으며,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 없어지지 않는 유산을 물려받게 하셨습니다. 이 유산은 여러분을 위해 하늘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며 마지막 때에 나타나기로 되어 있는 구원을 얻게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마지막 때 나타나는 구원이라는 게 또 있어요. 그래서 종말적 구원과 거듭남의 구원이 다르다고 얘기를 드렸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잠시 동안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슬픔을 당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 슬픔이라는 게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따라서 나온 십자가예요. 어려움, 고난, 미움, 박해. 그렇다 하더라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믿음을 단련하셔서 불로 단련하지만 결국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주십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으면서도 사랑하며 지금 그를 보지 못하면서도 믿으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결국 여러분은 믿음의 목표, 곧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상은 이해할 수 없고 분노할 만한 이 신앙 고백, 그리고 그에 따른 핍박, 미움 등은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고 있는 과정 중에 있음을 드러내줘요.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는 건 세상이 너희가 자기와 다르다라는 걸 인정했다는 얘기라고요. 다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얘기는 오직 거듭난 사람만 이해할 수 있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 내용을 강제적으로 암기해서 누군가에게 얘기하는 것은 그런 건 가치가 없어요. 체험적으로 누려야 가치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율법의 행위를 거부하고 그리스도의 의만 믿겠노라고 입으로만 얘기해도 체험이 없는 사람은 그걸 실제적으로 누군가에게 설명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은 세상에 속한 미움을 받지를 않습니다. 단지 여러분에게 주신 그 가치, 그것을 숨기지 않고 담대하게 말하게 되는 자리, 여러분 그 자리를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가, 여러분의 삶에 스스로 질문을 해보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